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가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 때 표정이 얼마나 재미있는 줄 아세요? 어색하는, 평소에 안 하던 말을 하자니 막 평소에도 하십시오. 그러셔야 됩니다. 저희 둘째 딸한테 저희가 배운 게 있어요. 전화 끊을 때마다 사랑합니다. 오우, 맨 처음에 쟤네 왜 저러니 그랬는데 정말 걔네 전사 부부거든요. 본이 돼요. 그래서 어색한 게 맨 처음엔 쟤네 왜 저러니 그러다가 우리도 따라하고, 가끔은 어색해서 안 해요. 전화 끊을 때 사랑합니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줄 모르겠고 그런데 하여간 많이 고백하십시오. 자,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항상 감사하노니. 아멘.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고 그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참 많지만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감사하고 있어요.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왜 감사한지를 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고린도 전서를 쓸 때 에베소에 바울이 있었거든요.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 문제를 무지 들었어요. 거기다가 심지어는 바울이 사도냐, 지까지 게 뭔데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바르게 하기 위해 편지를 쓰는데 인사말을 하고 이어지는 얘기가 감사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바울이 무엇 때문에 감사한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절 볼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기 감사한데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한다 그래요. 사실 원문에는 내가 감사한다 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러니까 감사를 강조하고 있죠. 내가 감사하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서 나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 은혜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우리 고린도전서 처음 할 때 은혜라는 단어를 잠시 했었어요. 은혜라는 단어가 카리스 그랬잖아요. 이 카리스가 이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는데요. 원래 이게 일반적인 언어였는데 교회 안에 쑥 갖고 들어와서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말할 때 이 카리스라는 단어를 쓰죠. 그런데 이게요, 생명, 질서, 아름다움과 관련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혼돈과 반대되는 개념인 질서를 얘기하고, 사망과 관련된 생명을 얘기하고, 추함과 반대되는 아름다움을 얘기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를 썼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할 때, 우리에게 은혜 얘기할 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질서, 아름다움을 포함하고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말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질서 없었던 우리의 삶이 질서가 잡혀지고, 추했던 우리의 삶이 아름다워진 거예요. 옛날부터 난 예뻤는데요, 외모는 다 예쁘시고 멋있으세요. 하지만 우리 내면이 아름답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았어요. 우리 내면에서 죄짓고 미워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우리 속 이렇게 들여다보면 더럽지 않으세요? 전 가끔은 지금 목사지만 목사인 지금도 제 속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너무 혐오스럽고 더럽고 추할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묵상했던 걸 고백했던 적이 있죠. 제가 신학생 때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이 느낌이 안 오는 거예요. 대체 이게 어떤 느낌이지? 그래서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어떤 거예요? 라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림 한 컷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뭐냐면요, 저희가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 저희 시골에서 못 살았어요. 강원도 철원에 군부대가 많은데요. 학교 갔다 오면 애들이 아이스크림 먹고 싶으면 얻어서 사 먹을 때도 있지만 부모한테 받아서, 그럼 이제 맨날 어떻게 엄마 돈 줘요 그러면 혼나잖아요. 그럼 이제 친구들끼리 가자. 그럼 어디 가냐면 부대 옆에 쓰레기장을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고철도 있고 병도 나와 있고 그래요. 그럼 그걸 막 주워다가 동네 구멍가에 갖다 주면 그것으로 아이스크림을 바꿔줬어요. 그럼 저는 학교 갔다 오면 거기가 우리의 은행이었죠. 그럼 가서 은행에서 열심히 고물을 주워서 이제 가거든요. 그럼 거기서 고물 하나 줬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줄 아세요? 그래서 거기서 너무 좋아서 고물을 줍고 고물 병 이런 거 봉지에 담고 막 행복해하고 있는
제 모습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 쓰레기장은 제 마음이었고 앉아서 행복하고 있는 것은 주님이셨어요. 그 제 안에서, 더러운 제 안에서 뭔가 쓸만한 게 있는가 막 찾다가 요만한 거 하나 빈병, 그 다음에 쇠쪼가리 하나 주우시고 그것 때문에 행복하신 주님의 모습이 이렇게 클로즈업 되는데요. 그때 엉엉 울었어요.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게 이런 것이었습니까, 주님? 난 쓰레기장인데 주님은 내 안에 계시면서 거기서 뭔가 찾아볼 거 있나, 쓸만한 거 있나 찾다가 요만한 거 하나 찾으면 그래, 얘는 그래도 요거 하나 있어. 얘는 그래도 딴 거 다 못해도 요거 하나는 예쁜 짓을 해. 라고 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는데요. 그 신학생 때 그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이후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 말은요, 저한테 늘 감격이에요. 그냥 피상적 얘기가 아니고요. 그것이 실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뭐냐?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그분이 우리의 삶에 혼돈스러웠던 삶들을 질서를 잡아주시고 그 추했던 내 삶을 아름답게 하신 것, 그게 은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러죠. 여러분,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미 있고 풍성하고 그리고 늘 넘침을 믿으시고 실감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의 감사는 너희들의 삶을 보니까 감사하다. 근데 그 삶이 무슨 바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한데요. 이 감사하다는 말이 유카리스테오 그래요. 이게 잘하다. 그리고 그 선을 베풀다, 후하게 하다, 뭐 이런 뜻인데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것 때문에 우리 감사하고 또한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를 베풀고 선을 행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게 같이 가는 거거든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그걸 최선을 다했어요. 1년 반 동안 있는 힘을 다해서 복음을 가르쳤고 그래서 그 결과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먼저는 자기가 베푼 것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베풀었고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된 것이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때는요.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 뭘 해야 되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감사한 것들이 많아지길 바라는 정말 못된 본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고 그 결과물이 주어지는 거죠. 우리 가정에서 그러하고 우리의 자녀를 향하여 열심히 무엇인가를 했고 그 자녀가 그 헌신한 것에 대한 결과물로 자라고 있는 그런데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것을 인하여 오는 그 결과물들이 우리에게 감사로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가 감사하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난 감사하다. 이렇게 먼저 말하고 있죠.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 때문에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요. 우리 감사는 굉장히 조건적이거든요. 돈이 많아야 감사하고요. 하는 게 잘 돼야 감사하고요. 집을 1억에 샀는데 10억이 돼야 감사하고요. 우연치 않게 로또 하나 주웠는데 그게 당첨돼야 감사하고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의 감사는 늘 세속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게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만으로도 감사한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 사람들은 세상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단이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5절 볼까요? 이제 감사한 내용들이 있어요. 왜 감사한지에 대한 이유.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아멘. 먼저는 그들에게 모든 언변과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이라 그래요. 이게 언변은요, 말을 잘한다 이게 아니에요. 번역이 애매해요. 원어가 로고스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과 지식이 풍족함으로. 그노시스 그래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아지려면 말씀이 우리 속에서 풍족해져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이 그 교회에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지만 문제 덩어리였지만 그래도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넘쳤다는 거죠. 그 말씀이 그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모든 지식이 풍족하기 때문에 감사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말씀 앞에서 서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오전도 만들고 저녁 성경 강좌도 정기적으로 하나 개설할 거예요. 걱정이 많아요. 안 올까 봐. 늘 실망하거든요. 만들어 놓으면 이걸 그만하자니 목사가 사람이 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왜 이렇게 하냐면요. 말씀과 그 지식이 풍족해야 그 다음 게 연결돼요. 말씀과 지식이 풍족하지 않으면 우린 늘 경험이나 상황 때문에 헤매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신학 세미나에 공청회에 참석했었거든요. 우리 노예에서는 저를 황 박사라고 부릅니다. 좀 목사가 또 좋은데 가서 얘기 좀 하고 그리고 갖고 좀 와 그랬는데 가서 너무 큰 실망을 하고 자꾸만 아파요. 그 공청회 갔다 온 게 너무 아파요. 왜냐하면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지하고 성경 일부분을 가지고 우리의 주장만 펼칠 줄 알지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야기하고 왜 그런지에 대한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하려고 하면 얼굴이 빨개지고 성질을 내고 이상한 놈 취급받는 그런 분위기에서 신학 세미나는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답답함으로 그냥 왔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자꾸 버뜩버뜩 그 현장이 생각이 나서 너무 답답해요. 여러분 우리 속의 변화의 시작은요 말씀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시작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풍성하지 않으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변화는 말씀의 풍성함부터 시작돼요. 그러기 위해서 읽어야 되고요. 묵상해야 되고요. 서로 나눠야 돼요. 그래서 이 나눔을 통하여 우리 속에 풍성해지죠. 히브리인들의 교육 방식이요. 우리 일방통행이잖아요. 강의하고 이렇게 듣고 있고. 근데 히브리인들의 도서관을 가면요. 유대인들의 도서관 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토론하거든요. 너무너무 시끄러워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나 창세기 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도서관에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보다가 창세기 편원대 가서 저도 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앉으라고 하고 거기서 어떤 주제를 갖고 굉장히 열정적으로 토론하는 거예요. 인상 뻑뻑 쓰고 소리 지르고 책상 두들기면서 그럼 싸우냐? 아니에요. 끝나고 나면 서로 잘 배웠다 그러고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토론하니까 얼마나 풍성해지겠어요. 제가 잠시 한때 외신에서 비정규 강좌를 한 2, 3년 했거든요. 도서관에 가면 이게 학교 이름 말해서 학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도서관 그 관리하신 분하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자. 어차피 조용한데 시끄럽게 해보자. 근데 우리 문화가요. 시끄러우면 한 사람이라도 누가 시끄럽게 떠들면 책이 안 들어오는 문화라서 그래서 결국은 못했어요. 여러분 말씀과 그 지식의 풍성함이 우리로 그 다음 변화를 가게 한다는 걸 알고 여러분 마음에 이렇게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 내가 읽지 않던 성경 좀 읽어보리라. 그래 1년에 한 번은 읽어야지. 그래 나 성도인데 라는 마음을 오늘 이 시간 갖기를 바라요. 자,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말씀과 지식이 풍성했다면 6절 가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여기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됐대요. 그리스도의 증거가 뭐예요? 자신에 대한 증거죠.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그들 속에서 견고하게 됐대요. 다음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 견고하다가 2번 나와요. 이게 단단해진 거죠. 흔들림이 없게 된 거예요. 비록 그들이 문제는 많았지만 고린도 교회가 문제는 많았으나 복음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너무 큰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인간적인 잣대로 윤리적인 잣대로 보는 순간 우리는 서로가 참 불편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복음은 확실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그 속에서 견고하게 되었다 그죠. 근데 그것의 시작은 뭐예요? 말씀이죠. 로고스와 그노시스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풍족함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증거해 주신 그 증거가 견고하게 됐다. 이 복음이 견고하게 됐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문제가 많지만 여러분 문제 많은 것으로 하면 우리도 똑같거든요. 얼마나 문제가 많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문제는 이 가지라면 그 뿌리가 복음에 깊이 내려앉으면 기둥은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견고한 신앙인이 되기를 바라요. 그럼 세 번째 볼까요? 세 번째 감사 이유가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기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대요. 은사가요. 아까 은혜 카리스라 그랬죠. 은사는 카리스마 그래요.
그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거든요. 근데 은사가 저기 이제 저 뒤에 가면 우리 12장, 13장, 14장에서 온갖 은사를 얘기해요. 뭐 예언, 방언, 병고침, 사랑, 여러 가지 은사를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은사거든요. 이게 선물이라 그랬죠. 이 선물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언 좀 해보리라. 예언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방언 좀 해봐야지. 옛날에 방언 가르쳤어요. 배워보셨어요? 한월산 기도원에서 랄랄랄랄 빨리 하면 방언을 한대요. 제가 중학교 때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 그 얘기를 듣는데, 초등학교 때네요. 제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랬어요. 그때도 그건 이상했어요. 랄랄랄랄 빵이 하면 혀가 꼬이는 거지 방언이에요? 그건 아니죠. 그런 건 방언을 가르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방언은 선물이래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우리 옆에 형이 방언하는 바람에 제가 얼마나 욕심이 많냐면 제가 떼를 쓰고 나도 방언 달라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방언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방언 만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사랑요. 내가 애쓰고 몸부림치지만 그 사랑이 잘 됩니까?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에요. 말씀을 보고 해석하고 전하는 거 그 은사죠. 그게 은사예요. 선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어떻게 됐다고 거기?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그래요. 근데 여기 은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에 대한 은사냐면요. 믿음을 지키는 은사예요. 그 은혜는 믿음이었거든요.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그것이 말씀을 통하여 뿌리가 깊이 내려졌고 흔들리지 않게 됐으며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은사들이 우리 속에 있어서 풍족하게 그 일을 진행하고 있고 결국은 결과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죠. 나타나심을 기다린다 이 말은 그분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뿌리를 내려 견고하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이제 어디까지 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정말로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주님 오십시오라고 기도를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느낌이 진짜 왜 가슴이 뛰어요. 해보십시오.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압니다. 그냥 예수님이 언젠가 오시지가 아니라 그래 나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가 아니라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 남자분들 넥타이를 매시든지 옷을 입으면서 주님 오늘 오십시오. 그럼 제가 제 삶 속에서 주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면요. 이게 자세가 너무너무 달라져요. 그리고 오늘 만나는 많은 일들과 어려움들이요. 그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않고 주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신 삶의 무게들을 감당할 자신이 생겨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자세는요. 굉장히 풍성해져요. 담대해지고요. 삶을 엉뚱하게 살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님 오늘 오실 건데 만약에 죄짓다가 주님 오시면 얼마나 민망해요. 내가 누군가를 막 때리는데 주님 오시면 너 뭐하니?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요. 삶이 달라져요. 그걸 제가 청년 때부터 계속해서 그걸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이 오늘 저를 부르시면 주 앞에 서는 복을 제게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실 줄 믿고 오늘을 삽니다. 아침 저녁에 안 부르셨어요. 안 오셨어요. 개인적으로도 안 불렀고 그럼 오늘 안 부르셨군요. 그럼 이제 내일입니까 주님. 그리고 또 아침에 시작하면 주님 오늘 저를 부르시면 제가 주 앞에 서게 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뭐 이런 게 제 삶이었는데요. 여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은사가 부족함이 없이 주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있다는 게 감사의 이유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돼서 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한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너에게 풍족하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믿음이 뿌리를 내리고 견고하게 됐다. 그리고 너희는 그 풍성함으로 그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리는 존재가 됐다라고 했어요. 이제 이러므로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변화들이 더 있어지냐면 8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있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자, 주께서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라는데 주체가 누구예요? 주님이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힘이거든요.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때 늘 우리는 넘어지고 절망하고 자신에 대해 실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하게 지키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가 변화가 심하고 환난을 이길 존재가 못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우리 때문에 죽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좌정하에 계시고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케 되는 것, 그분이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이끄시는 게 목적인 거예요. 주체가 누구라고요? 주님이시라고요. 그래서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줄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앞에 세 가지가 전제되는 거예요. 말씀이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있고 견고히 뿌리를 내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거죠. 여기서의 기다린다는 게 이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끈질기게 기다리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그 열매를 맺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걸 오늘 본문에 기다린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오실 때가 됐는데 안 오셔. 아이 그만할까? 이게 아니고요.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끈질기게.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주의 오심을 기다리고요. 자, 9절 볼까요? 9절 마지막으로 읽어봅시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너희를 불렀다 그래요. 그분이 우리를 부르신 거죠. 에베소서 1장에 그분이 예정하시고 택하시고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내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들을 우리를 부르셔서 한 공동체 만들었어요. 교회가 에클레시아 그랬잖아요. 이 단어가 세상으로 불러 모은 사람, 그러니까 끄집어내서 그 바깥으로 불러 모은 사람들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일일이 부르신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 거로 오거든요. 주님께서 우리를 일일이 부르신 거죠. 와봐가 아니라 누구와 이래서 불러주신 거예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셨다 그러거든요. 이게 교제하셨다 그러는데요. 이게 코이노니아잖아요. 누구와 교제했다고요?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했다고. 그리스도와 교제예요. 교회 내 성도의 교제 아름답죠. 근데 여기 그리스도가 없으면 세상의 모임이에요. 이 세상 모임하고 뭐가 달라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밥 먹고 만나서 모이면서 세상 얘기만 열심히 하다가 가면 대체 우리 모임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모임 속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코이노니아 그러는데요. 이 코이노니아가 어떤 단어에서 유래했냐면 동역자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한다 이 말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역하는 관계가 된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일방적으로 일하시고 너는 가만히 있어. 구원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이제 구원의 일을 이룰 때 있어서는 그분이 우리와 동역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분과 교통하는 거죠. 그 교통을 말씀을 통해서 하고 기도를 통해서 그분과 늘 소통하는 존재가 되어야 돼요. 이 교통이 끊어지면 동역도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면 무엇이 먼저 전제되냐면 그리스도와 동역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그분이 일하시는 법을 알고 그분을 따라다녀봐야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도제교육이라고 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공부 좀 하고 뭐 곧바로 현장에 갈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떤 스승을 만나고 스승이라는 걸 계속 보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현장으로 나가게 되겠죠. 모든 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교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 교통이 무엇으로요? 동역으로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왜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 나오셔도 돼요. 이렇게 말하지 말래요 제발. 그럼 안 나온다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이에요. 그거 위에 어떤 것도 첨부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모여요? 왜 아까운 돈을 헌금해요? 왜 우리는 모여갖고 성향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정치관이 다른 사람과 함께 한 공간에 모여서 그 불편한 동거를 해요? 이유는요.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곳에서 새로운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이곳이 바로 그런 곳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함께 예배하고 더불어 그 코이노니아가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는 귀한 공동체가 되어 일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인간적인 교제로 끝나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교제가 일어나고 그 교제는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교제로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미쁘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믿을만 하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분이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온전히 이루실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해서 살다 보니까 얘가 영 아닌 것 같아요. 얘는 소망이 없다야, 버리자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맡기셨는데 맡기고 가시다가 영 잘 못해요. 그럼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은 신실하시거든요. 그분은 당신이 작정한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분은 신실하시고요. 성실하셔서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바울이 감사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로 맞춰지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시작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에 견고하게 했고 그 말씀이 주시는 은사 붙들고 그리스도의 강림을 기다려서 그 기다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끝까지 완성하신다는 게 바울이 감사의 이유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예기치 않은 상황에 부딪히지만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이건 왜 이러시지? 내가 예전에 기도할 때 응답이 많았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라고 할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버린 적이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주님에 대한 눈이 좀 영적인 안목이 닫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가 좀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신실하심 믿고 오늘도 우리가 주의 은혜 때문에 감사하는 날 되시길 바라고 이 한 주간도 그 감사가 넘치시길 바라요. 세상 것 주어지는 거 감사하죠. 예, 그러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삶이 다 나아지시길 바라요. 사업도 형통하고 맡긴 것도 열리길 바라고 건강도 회복되길 바라고 관계도 회복되길 바라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감사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속에 넘치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속에서 생명이 흘러나고 그리고 질서가 잡히고 확 흐트러졌던 삶들이 질서가 잡히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아름다운 결과물이 맺혀지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찬합시다. 성찬기를 여시고요. 찬송가 37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선한 목자 양 먹이시는 곳 저방초동 사는 참 편한데 나 어찌 목자와 양떼를 떠나서 위험한 곳으로 나갔던가. 내 선한 목자 길 잃은 주의 양 끝까지 찾으며 부르소서. 택하신 모든 양 문 앞에 모여서 다 들어가도록 이끄소서. 내 선한 목자 날 인도하시고 주 따라가는 법 늘 가르쳐 또다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 가운데 날 두소서. 아멘.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다윗의 유명한 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놓고 이어지는 얘기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래요. 그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어딜까요? 우리는 저 푸른 초원에 누워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는 것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풀밭이고 우리의 쉴만한 물가이죠. 그분이 우리 가운데 당신을 내어주셔서 그 풀밭에서 풍성한 꿀을 먹게 하셨고 그분의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심으로 우리의 목마름,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성찬을 대하면서 다윗이 고백했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여호와가 그 다윗을 인도한 물가와 초장은 바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주께서 주신 생명 다시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삶으로 돌아가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리고 생명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교병 여러 번 설명드려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고 굽습니다. 바로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거뭇거뭇하게 굽게 했는데 그렇게 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불의 고난을 당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구멍을 많이 뚫게 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나눠 먹을 때 혼자 뜯어먹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손님에게, 가장이 가족에게 나눠주게 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에 찢김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스스로 당신의 몸을 찢어 우리 가운데 주셨음을 의미합니다. 오늘도 이 무교병 대하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돌아가서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찢어 주는 마음으로 이 떡을 대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떡을 듭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주님,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 같은 것 위해 죽으신 주님, 나를 위해 다 주셨는데 나도 돌아가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위하여 내 몸을, 내 삶을 드리게 주십시오. 그 힘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살려내는 나 되게 하옵소서 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주님 성찬 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나 같은 모두 하여 당신이 모든 것 주셨는데 우리도 돌아가 우리의 모든 것 내어주어 내 가족, 내 형제, 내 주변을 살려내게 해주십시오. 주님 은혜를 더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주변이 다 살아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오늘도 예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주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대합니다. 주님, 그런데 떡을 대하면서 우리는 매주 하는 이 성찬이 별 의미 없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과 깊은 만남이 있게 하시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그 사랑 다시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족과 우리 주변에게 내어주게 하소서. 그래서 섬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위치 따져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져서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용기 주시고 힘 주시고 기쁨 주시고 감당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집으로 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내 주변에게 내어주겠습니다. 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모임입니다.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내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 곧 언약의 피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옆구리에 찔려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구약의 정결례와 그리고 제물이 물과 피를 의미했고 그것을 우리를 씻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씻으시고 지난주에 모든 죄 용서하시고
앞으로 지을 모든 죄들도 주님께서 매번 씻으실 그 은혜 감사하고 이제 우리도 돌아가서 내게 아픔을 줬던 사람들, 나와 관계하지만 여전히 강팍한 그 영혼들 주님 내가 씻어주게 해달라고, 그 영혼 용서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게 해달라고 귀한 그런 시간 되도록 합시다. 우리 잔을 듭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오늘도 내게 생명 주신 주님, 나도 돌아가서 내 생명 쏟아 내게 맡겨진 사람들 살려내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힘 달라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은혜를 이렇게 주셔서 우리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뭐 쏟으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으로 돌아가, 우리 가정으로 돌아가 다 쏟아부어 살리게 해주십시오. 허물 드러내고 끄집어내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지 않고 내 허물인 줄 알고 씻어주고 닦아주고 깨끗하게 해서 그 영혼도 살아나는 일에 우리의 삶을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럽고 추하였던 우리들을 주님께서 당신의 물과 피로 다 닦으시고 씻으시고 허물없게 하셔서 주 앞에 서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에게 그 일을 동역하자고 하심을 압니다. 주님 돌아가서 우리에게 아픔 주고 상처 주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들, 그 죄를 지적하고 난도질하고 정죄하는 삶을 그만 내려놓고 그들의 허물을 씻어주고 끌어안고 용서하고 내 죄인 줄 알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이렇게 기도하고 돌아가면 이제 우리는 또 그들을 대해야 됩니다. 하나님 힘 주셔서 살릴 힘 주십시오. 내가 하는 것 아니라 나는 주의 도구로 가고 주님이 일하여 주셔서 살려내 주심으로 그와 함께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과 함께 천국에서 주님을 노래하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피입니다.